안녕하세요. 2월 7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눈이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오후에 내리다 그치는 줄 알았는데 밤까지 계속 내려서 아침에는 길이 많이 미끄러워 오늘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날씨가 계속 영하권이고 또 내린 눈 때문에 미끄러울 예정입니다. 오늘 어디를 가시든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시도록 장갑을 비롯한 방한 용품 잘 챙겨서 밖에 외출하시면 좋겠고요. 날씨가 추울 땐 집에서 마이드라 들으면서 꼭 기도하시면서 뜨겁게 겨울을 이겨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 잠언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이 한자로 침잠자를 써가지고 날카롭게 찌르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마샬이라고 해서 비교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마샬. 뭘 비교합니까?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고 어떤 자가 지혜 없는 자인가? 어제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음녀가 아닌 지혜에 대한 이야기, 음녀를 따라갔던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라면 진리를 따르는 자의 이야기가 오늘 비교하면서 나온다. 비교한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마샬,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1장에 나왔던 것처럼 지혜는 공개적입니다. 은밀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몰래 또 보이지 않는 동네 길 어기 어둑어둑한 데서 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외치되 4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음녀와 함께한 그 어리석고 또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지혜는 외칩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6절 보면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7절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하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음녀에게 간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음녀에게 빠진 사람은 그저 죄를 짓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갔다고 하지 않고 가장 선한 것, 정직, 진리, 의로운 것, 굽은 것, 패역한 것, 총명 있는 그 정직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어제 이제 7장 이제 본문을 묵상하고 마이드라에 올리고 나서 왜 이 젊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그리고 이미 남편이 있었지만 불륜 관계에 그렇게 빠지는 것일까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을 구걸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부모로부터 참된 사랑, 어미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서 성인이지만 여전히 그 사랑을 갈구하면서 사랑 준다고 하면 불이하건 부정하건 그 어떤 것이건 따라가는 사랑 결핍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솔로몬이 자라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기에 그는 날마다 사울의 정적들과 대적하고 있다 보니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향한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이것을 전해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할게,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할게, 그렇게 어리석고 또 미련한 자들아 이야기 들어봐. 10절에 보면 은보다 정금보다
지식보다 진주보다 귀한 것이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어. 내가 채우지 못한 것이 있었어. 음녀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마음이 있었어. 결국 그것이 뭐냐면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읽은 마지막 17절입니다.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여기 간절히에 보면 새벽이거든요. 나를 새벽까지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22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기획하시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움을 받았고 바다도 있기 전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도 땅도 들도 세상에 그 어떤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바로 그때부터 너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30절 솔로몬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나 주 안에 있을 때 정말 기뻤다. 내가 이것 외에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외에 나는 다른 것을 알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32절부터 마지막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음녀에게 가서 사랑을 구걸하고 음녀에게 가서 지식을 구걸하고 은과 금을 구걸하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함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품으시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 온전한 사랑, 이것을 자녀들아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찾는, 새벽마다 찾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만나게 되길, 그렇게 솔로몬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36절 마지막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사망을 사랑하지 말고 음료를 사랑하지 말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지 말고 나의 이 말씀과 나와 함께하는 이 새벽에 간절히 찾는 이 새벽 재단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우리 열림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떠나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실 것이라는 이 엄청난 고백 가운데 오늘도 아멘으로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오늘이 되고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생명, 그 원동력인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에 집착하고 또 어떤 것이 굉장히 중독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은 어려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 그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굳이 음료를 찾아가는지, 왜 굳이 그 화살이 심장을 뚫고 간을 찔러 쪼개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면서까지 음료에게 다가가는가 보니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귀한 일들 감당할 때 우리 열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따르며 살리는 데 앞장서는 평화의 아이콘, 사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